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굴육이네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의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은 주제자의 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죠. 세 번째는 솔로몬 왕입니다. 이때는 통일 왕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는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그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을, 취임식이죠. 대관식을 거행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감격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어떤 분이 자녀 이름이 보니까 예하예요. 예하 이름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예하야. 너무 이름이 이뻐가지고 이름이 아마 예수님의 예자하고 하나님의 하자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이렇게 지으셨군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예자는 예일대학교의 예자고 하자는 하버드 대학의 하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하 이렇게 이름을 줬다 그러죠. 그래서 베스트가 되고 싶어요.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죠. 우리는 베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the only one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자녀로 아주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합니다. 그 다음 말이 멋있어요. 우리가 only one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 각자는 베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베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베스트가 되면은요, 베스트가 되려고 하면 여러 사람 가운데 베스트가 되려고 하면은 시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인데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가 아닌 자기가 베스트가 되어야 되는데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온 에너지를,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온 에너지를 다 쏟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통치할 때는요, 나라가 비탄에 빠집니다. 백성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많이 나타난 사람들이 뭐냐면 원통한 사람들, 또 정부에다가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빚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인질로 잡아가기도 하고 한 해 동안 지은 농산물 막 훔쳐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통한 자, 억울한 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가만히 있어도 죽고 또 뭐 다른 나라가 침입해 오면 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에이 못 살겠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도적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대가 되었지만은 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면은 그들에게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사울이 지금 왕으로 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왕을 끌어내리고 또 우리가 영웅으로 모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자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영웅으로 떠오르는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저기 아둘람 굴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400여 명의 그 원통한 자, 비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럴 때 사울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나라가 엉망이에요. 백성들이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다윗이 올라가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요, 세상이 아무리 죄가 관영하고 비탄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어둠이 승리한 겁니다. 어둠의 나라가 빛의 나라를 이렇게 덮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망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노아 시대 때 죄가 관영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노아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마치 세상은 캄캄해요, 어둠이에요. 근데 하늘에 반짝반짝 하는 샛별이 있어요. 그렇게 노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자, 이제 사울 왕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마감을 시킵니다. 사울 왕의 어두움의 시대죠, 역사죠. 마감을 시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때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되면은요, 안 되죠. 준비 없이 되면은.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아요. 권력이 있어요. 돈, 재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가 왕이 되기 전에 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가 왕으로 임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가 왕이 되기 전에 너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되기 전에 너가 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다윗은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거죠. 어찌 보면 살로들로 동굴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과정이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이었어요.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광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세요. 너희는 왕이야. 그러니까 왕의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치 개념입니다.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림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의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겠다, 주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가르치라, 이거는 왕으로서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통치의 개념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이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의 제자, 주제자 안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의미가 이 주제자, 주님의 제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정말 왕 대신 왕의 왕,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너무 통치하고 다스리고 변화시켜 나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제자로서 왕의 수업을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받은 왕의 수업은 뭐냐면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왕을, 이 백성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독불장군이 되는 거잖아요. 폭군이 되어 가기도 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훈련하고 수업한 것이 뭐냐면 백성을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이해시키는 수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회가 되려면 목사는 성도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사장님이 되려면 종업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또 학생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주의 제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자주 시키는 훈련이 뭐냐면 사람 이해의 훈련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면서요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람 상대하는 일 때문에 힘들지 않나요? 사람 상대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속아보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손해도 보고, 사람 때문에 서운한 마음도 들잖아요. 여러분 옆에 없었으면, 내 옆에 없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좀 없었으면, 저 사람이 좀 저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찐득이처럼 빈대처럼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품지 못하면은요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더 센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아, 내 인생 괴롭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품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영화인가요? 거기에 보면 모차르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구죠? 살리에르 궁중 악사, 살리에르 신드롬도 생겨났다고 그러죠. 이 사람도 아주 탁월합니다. 슈베르트, 하이든 이런 사람을 제자로 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나타나요. 자기는 곡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야 돼. 목욕도 하고 이러면서 곡을 써야 돼요. 그런데 저 모차르트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곡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저 모차르트가 없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베스트가 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편할 텐데, 그런데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 아, 내 인생 너무 괴로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피하고 있을 때 400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 400명이 누구였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자예요. 그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는 것을 알고서 막 몰려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외쳤겠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원통해요. 그런데 그 400명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윗은 알아. 내가 당신들의 얼굴을 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원통한 일을 당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빚을 지었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알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400명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의 형편을 다 알 수 있었어요? 다윗은 이미 광야에서 훈련을 했어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속아도 보기도 하고 도피하느라고 도망 다니는 그런 인생,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킨 겁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품는 거예요. 사람을 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다윗 때 가장 컸습니다. 솔로몬 때도 컸었지만 나중에 분열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가장 큰 영토를 주셨을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많은 사람을 품었구나. 많은 사람을 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품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의 지경은 넓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선교의 개념은 뭐냐면 품는 겁니다. 그 품이면 품을수록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까지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품는 교회, 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주님의 제자,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훈련은요, 사람 이해, 품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 전쟁을 할 때는 광야에서 하잖아요. 지금이야 대통령이 사인하면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때는 왕이 직접 앞장서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왕은 누구냐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승리로 이끌 수 있겠어요? 광야의 지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왕입니다. 지형 지물을 너무나도 잘 아는 왕. 그 왕을 따라가면, 그 왕이 앞장서면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아람과 전쟁을 해요. 모압과 전쟁을 해요. 이집트, 애국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왕이 된 이후에요. 이 얘기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 왜? 벌써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광야에서 10년 동안 헤매면서 광야의 지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도망가면서 터득을 한 겁니다. 짐승들과 함께 뛰어놀아요. 그 이후에 왕이 된 다음에 40년을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밴쿠버로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밴쿠버에 와가지고, 캐나다에 와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밴쿠버에 와가지고 이 일을 할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얼마 지나놓고 보면, 몇 년 지나놓고 보면 우리는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구나, 반드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요. 광야처럼 반드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그 경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주의 제자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으십니까?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환난 당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겼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요, 반드시 일으켜주시는,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광야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쩐 때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 참 기묘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전쟁을 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 골리앗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블레셋 적지로 들어가게 돼요. 적지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윗이면, 옛날에 이 다윗을 만만이요 그랬는데, 자기를 알게 되면 죽게 되잖아요. 원수의 나라의 장군이 온 거잖아요. 다윗은 기름까지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친 척 합니다. 나는 미쳤어. 나는 옛날에 그 다윗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호의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문제예요. 참모들이 보니까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은 위험한 인물이에요. 죽여야 돼요. 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다시 아둘람 굴러 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도 이 블레셋의 지형을 파악하는 겁니다. 아기스 왕은 호인이구나.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은 정말 예리하구나, 아주 무시무시하구나, 이런 걸 파악하는 거죠. 군사력을 파악합니다. 나름대로 정치 시스템 이런 것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흑백 논리로서, 우리가 세상은 정말 없어져야 될 것, 흑백 논리로 죽어야 될 세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고 세상 속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될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6일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섰던 우리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울어야죠.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울어야죠. 주님을 만나야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우리가 십자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은혜에 감화 감동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은혜의 상황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만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십자가를 만났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복음화시켜야 되는 주님의 제자들인데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언제까지 나 혼자 찬양해야 되나요? 십자가 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십자가를 등지면 안 되죠.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2절을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십자가 지고 세상에 가네, 십자가 지고 세상에 가네. 주님 전에 왔으면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면 이제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세요.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넉넉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훈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내 인생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제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급하면 뭔들 못하겠어요. 다윗은요, 이 광야 생활 10년 안 갔어도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다윗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와요. 아주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처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왕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는가? 거기에는 다윗과 또 부하들이 있어요. 한 칼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주님,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살려놓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고요,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외쳐요. 기도해요. 여러분, 참모들이 이 모습을 보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다윗 좀 이상하네,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좀 미친 거 아니야, 돈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까지, 시간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활 속에서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뭐 비즈니스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요, 한 번만 눈 감아버리면 그냥 쉽게 풀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슬쩍 몇 점만 고쳐도 안 풀리는 일들이 풀려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지만은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 들고서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하나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것을 보고서 옆에 있는 참모들이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겠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를 왜 언제까지 고생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왜 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은, 다윗이 그 당시에 내가 기름 부은 왕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습니까? 칼을 쓰지 않고 칼을 던지고 살려주는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처리를 했다면 그것을 옆에서 참모들이 보죠. 계속해서 그 역사는 반역의 역사, 반란의 역사가 됩니다. 실제로 북왕국이 그랬어요. 그러나 남왕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축복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한 왕조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메시아까지 오게 되는 거죠.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세우시면 나는 안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하는 겁니다. 남한국은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급한 일들 많으시죠? 뭔가 이거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 그런 일 있잖아요. 지금 내가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안 된 것 있잖아요. 응답이 안 되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심지어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광야 같은 곳에 있어요.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치 광야 속에 나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사무엘하 5장, 왕이 다윗이 왕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수업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브라질에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제법 좀 알려져 있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은 인간의 내면을 많이 이렇게 탐구를 해서 그것을 글로 만들어요. 소설로 만듭니다. 산티아고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성지 순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그 돈을 가지고서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데 사막을 지나가야 돼요. 사막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털려요. 어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일을 합니다.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돈만 번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 바티마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요. 그 바티마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티아고, 당신이 계획했던 성지순례를 계속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합니다. 사막을 지나가요. 놀라운 것은요, 그 전과 너무나도 달라요. 사막을 지나가는데 전혀 지겹지가 않아요. 알고 보니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겠다고 약속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 광야에 내가 너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품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가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광야 같은 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해하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이민생활,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생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